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접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의 고난주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예배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견하는 소망과 희망의 부활절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신 역사적인 그 사실을 증거하며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십시오.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간구함을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능력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만져주시고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육신의 병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은 묶여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버지 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내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찬양 드립시다 이제 내가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주여 나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또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습니다 천군 천사 나팔 불 때 천군 천사 나팔 불 때 와주나 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어제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살아 죽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도 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맹세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왕이. 우리 두 손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버지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환우분들은 앉아 계셔도 돼요.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냅시다. 두 손을 앞으로 내고 성령님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여러 모습 가지고 성령님 왔습니다.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성시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회중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오세훈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선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소망과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땀과 눈물, 피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부활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서 이 땅에 공평이 물길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녹산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육간의 취함을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환우들에게 주님의 기이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동수원병원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병원의 모든 운영자들과 의료진, 직원들이 병원의 자부심을 갖게 하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친히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고침받으며 깨어진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물 물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물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아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물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안녕하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뒷사람하고도 좀 인사 좀 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귀하신 분들이 좀 오셨어요. 여러분들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셨겠다. 이제 내가 이후에 부활할 것만 남았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뭐 이런 일도 많아요. 이거 반드시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나의 영이 승리해야 됩니다. 나의 영이 살아야만 됩니다. 믿습니까? 내 영 죽어봐야 이 세상에 아무 부귀영화 필요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이라고 떡도 좋은 떡이네 좀 준비했어요. 또 이제 계란도 좀 준비했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계란도 삶아 오시고 이거 집에서 직접 이렇게 하셨다 그래. 행복한 날 기쁜 날 뭐 별게 다 있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만들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고요. 참 주님이 그러시는 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에 살피시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 믿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특별히 이곳 병원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늘 이곳 병원 위에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을 줄 믿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다 원래가 4월 20일 하면은 매년마다 장애인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부활주일이 겹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주일 4월 27일을 장애인 주일로 이렇게 저희들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장애인은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영적인 어떠한 정말 권리가, 영적인 권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심정으로 다음 주일 장애인 주일로 저희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환영하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가베스요. 가베스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건강하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예, 건강하셔야 하나님의 일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헌금 드릴 때 김성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둠에 있어서 다시 살아나신 영광의 주님, 부활절을 맞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평강 가운데 지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일상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스크린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채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지 알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박수 쳐주실 거죠?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지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지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속에서 일어나리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내가 어찌 제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보혈 풍성하도다 젊고도 깊도다 십자가 보혈아니며 내가 어찌 제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부활 이 사건 중 여러 사건이 있죠, 성경에. 그런데 그 중에 한 장면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마리아는 어떤 여자죠? 7 귀신이 걸렸던 또 창녀 생활을 했던 그런 여자가 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귀신으로부터 노임도 받아요. 귀신이 다 떠나가고 또한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은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온갖 곳을 다 따라다녔어요. 끝내는 뭐예요? 향유 옥합을 갖다가 그걸 깨트려가지고 주님의 발에 붓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따라다니고 신봉했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비탄하고 슬픔에 쌓여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심정이 컸겠습니까? 그런 분이 죽었으니. 그날도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아침 새벽에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그곳으로 달려가요. 누가?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니까 시체가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옮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고 할 때 마리아의 뒤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냥 누군가는 있는데 저 사람은 동산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야,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우냐? 그리고 너 누구를 찾냐? 그럴 때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여기 시체를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소. 내가 그거 가지고 가리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때 뒤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렀어요. 분명히 아는 목소리야. 그 순간 마리아가 뭘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띄었던 거야. 보는 눈, 예수님을 보았던 그 눈이 띄었어요. 저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 이거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 이거를 믿어. 이건 엄청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요? 맨날 다투고 분열하고 거짓말하고 욕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왜 그럽니까? 왜 그렇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그거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지식, 맞아, 예수님 부활했어, 이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마리아의 삶은 이제부터 완전하게 바뀌게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왜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이 그렇게 변하게 돼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마리아에게만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신 후에야 그들은 그동안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또 행하신 이적, 그러한 의미를 깨달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 지금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야. 뭐가 임한 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 허다한 제사장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후에 예수님을 믿었어. 그 후에 이게 엄청난 일이야. 이게 사건이야. 왜 사건이에요? 이 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제사장직에서 아마 박탈당했을 거야.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종기의 영광, 모든 권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직을 박탈당하면서까지 뭐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잡아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람을 왜 믿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허다한 그러한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였던 이 사울, 이 양반이 회심한 거 왜 회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심한 거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고통을 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나셔야 형통의 복, 잘됨의 복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승리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못 볼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큰 개혁이 돼야 된다, 그렇게들 말 많이 해요. 그런데 개혁해야 된다는 말만 많지 어떻게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그 대상이 정확했어요. 어떤 것들을 이걸 개혁을 해야 되나?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교황청, 가톨릭의 성직제도, 비성경적인 교리, 이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는 뚜렷한 개혁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혁의 대상이 뚜렷하지 않아요. 교회가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도 잘 알고 또 복음도 진리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우리가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개혁해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찌그저거 붙고 그냥 정치권,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고 싸워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죄 지어요. 음란한 일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음란한 일을 해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맨날 돈, 일평생 돈하면서 살아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 알면서도 죄송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몸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교통사고 나서 20몇 번을 갔다가 수술하고 3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에서 내가 저거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다가 눈물이 나는 거야. 아까 그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에 닥쳐봤어요. 이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얼마나 놀랍고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 살수록 뭐예요?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왜 불의한 그리고 불의한 그러한 교회들을 공개적으로 좀 비판하고 그러시지 왜 안 하세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핵심을 저는 잘 알아요. 물론 불의한 정당이나 불의한 사람들의 언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또한 그들의 불의한 죄가 한국교회와 사회에 나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 입을 막으시는 것 같아. 저도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떤 그런 말이 나올 땐 제 입을 막는 것 같아. 왜요? 주님은 제게 물어보세요. 그들의 죄가 크냐? 아니면 네가 오늘날까지 저지른 죄가 더 크냐? 저는요, 그들이 지은 죄는 사실 몇 가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은 죄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서 너무나 저는 잘 알아요. 아니, 너무 많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지은 죄가 당연히 더 크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모든 목회자와 교인들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개혁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혁될 수 있을까요? 깨달았다고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올바른 교리를 안다고 해서 삶이 변화될까요? 천만에요. 성경을 많이 배워왔다고 해서 삶이 변화돼요? 안 됩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 했다고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변화될 건 뭐예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났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처음에는 예수인지를 몰랐어요.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 옆에서 같이 걷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부활하신 이 예수님 보면 알 것 같아요? 모를 겁니다. 몰라볼 겁니다. 왜 모를까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고통에만 매달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몰라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돼요. 내 눈을 들어야 돼.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다른 건 다 필요 없이요.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 아시죠? 주님 정말 제 이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줬죠. 어떤 말이에요? 숲의 끝자락에 오두막에 아마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살던 소녀가 산속의 길을 걷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진 이 소녀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리 소리치고 울어도 누구도 찾아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녀는 결국 지쳐서 그곳에서 잠이 들어버렸는데 이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정말 그 아버지는 모든 이웃들과 숲속을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야심한 밤이라 다 철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뜬 눈으로 세운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숲을 다시 뒤졌답니다. 그런데 찾는 도중에 자기의 딸이 저 멀리에 바위 위에 누워서 있더래요. 누워 잠을 자고 있었겠지.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 속력으로 지금 달려갑니다. 소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나 아버지를 껴안고 있어 달려옵니다. 두 모자는 부둥 껴안고 막 우는데 딸이 아빠, 제가 밤새도록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를 밤새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소녀만 지금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딸을 찾고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동네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가고 고교 시절까지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던 제가 1976년 군에 입대한 이후에는 세상에 묻혀서 20, 30대를 갖다가 허우적거렸어요. 38세가 되던 해에 뜻하지 않게 제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약 2년 동안 사회 적응에 실패를 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1998년 11월 2일 이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인 터닝 포인트가 된 너무나도 소중한 날입니다. 왜 그날이 그렇게 소중하냐? 그동안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들락거렸는데 이날이 바로 제가 회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던 저를 찾아오셨고 부르시는 주님의 십자가와 속죄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 붙잡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전 세계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민족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오직 저 자신을 위해서 그곳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주여 용서하십시오. 저의 코를 뚫어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엄청나게도 울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만 분명하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고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정말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던 것은 내가 그동안의 세상 가운데 때론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서 그렇게 부르고 불러도 아무 대답도 없던 그 하나님께서 당시 저의 부름에 대답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저를 찾고 또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여러분,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정말 아직까지 담대하게 고백할 자신이나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주님을 불러보시기 바라요. 어느 목사님의 영성 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칩니다. 오늘 하루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는 하루였다. 기도도 너무나 부족한 것 같다. 기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힘이 든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 밤에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품 이외에는 제가 기댈 곳이 없나이다. 주님, 저 좀 한번 안아주십시오. 주님 품에 안긴 채 이 밤에 잠이 들고 싶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의 이 영성 일기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피아노 좀 쳐주시고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오늘 부활의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에 생명록의 기록이 돼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성찬에 앞서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하나님, 사람이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신을 살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누구도 떡과 잔을 마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떡과 잔을 대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을 집례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복을 더하시며 위에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축복된 역사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1, 2절 부르면서 떡을 먼저 받으시고 다 받으신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우리 장로님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예수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여 예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다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귀한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따라 이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44장 3절 4절 하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받은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비와 같이 붉은 죄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동 아니며 영벌 봐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잔을 다 받으셨습니까? 예. 예. 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유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목요일에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그 마지막 성찬을 기념했던 그러한 것을 이 시간에 떠올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금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짐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전도의 각오와 결심으로 이 떡을 나누며 이 잔을 들었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성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이들의 생업 위에 정말 그리고 아직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모든 지대롭과 백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